저는 50대 초반 불자입니다. 이제 은퇴를 앞둔 시점에서 저의 마지막 노년기가 걱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남은 삶은 값지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남들이 가진 성공의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것은 욕심인 것 같고 제 나름대로의 답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가는 것일까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이렇게 이제 50대 초반에 은퇴를 또 앞두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죠. 남은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을 말해 주셨어요. 남은 삶을 의미 있고 값지게 살려고 하는 마음만 없으면 돼요. 왜냐면 알 수가 없어요. 어느 게 의미 있는 삶인지, 어떤 게 값진 삶인지를 그런 정답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가 의미 있는 삶이고 값진 삶인지 아세요? 의미가 없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니까 이 세상 모든 게 다 의미 없는 삶이구나 이렇게 이제 그럼 참 허탈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낱낱이 하나하나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단 한순간도 의미 없는 삶이 없고 의미 없는 순간이 없고 귀한 순간이 아닌 것이 없고 진리의 순간 아닌 때가 없고 내가 만나는 그 누구도 나를 비롯한 그 어떤 존재도 부처 아닌 존재가 없고 불국토에서 진리의 향연과도 같은 노래와도 같은 그런 인생 아닌 때가 없어요. 언제나 진리의 축제 아닌 때가 없단 말이죠. 매 순간. 태어나는 것만 축제가 아니라 죽는 것도 축제예요. 성공하는 것만 행복이 아니라 실패하는 것도 행복이에요. 특정한 것만 의미 있고 특정한 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저마다 나름대로 온전한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생각을 따라가면 요거는 의미가 있고 저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돼요. 근데 그건 자기 생각일 뿐이에요. 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나온 자리가 어디냔 말이에요. 이 세상 모든 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나는 어디서 나왔느냐? 나라는 한 생각이 나예요. 나는 나라는 한 생각일 뿐이에요. 여러분 멍 때리고 있을 때 나라는 생각 없죠? 꿈도 없는 깊은 잠에 있을 때 내가 누구다 이런 생각이 없는데 내가 누구다 어떻게 일어나요? 멍 때리고 있을 때 내가 누군지 몰라요. 그 내가 누구라는 생각 자체가 아예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갑자기 정신이 팍 돌아오자마자 몇 살이에요? 물어보면 잠깐 멍한 순간이 있어요. 내가 몇 살이지? 내가 이름은 뭐지? 내가 나를 모르는 순간이 있어요. 왜? 생각이 없을 때는. 내가 누군지 몰라요. 순간 내가 몇 살인지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안 그런가요? 그냥 일반인들 이렇게 젊은 애들하고 막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도 저 나이 같단 말이에요, 그냥. 근데 걔네들이 날 보고 막 깍듯하게 대할 때 보면은 어르신처럼 대할 때 보면 내가 참 몇 살이었구나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잖아요. 제가 군에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니나 나나 다 비슷비슷해 하면서 법회를 같이 장병들과 하다가 어느 순간부턴가 군종병들하고 거의 친구, 동생처럼 편하게 지냈었거든요. 되게 친하게 편하게 농담 따먹게 하고 뭐 진짜 걔네들 오만 얘기 막 다 들어주면서 지네들도 막 자기 뭐 심지어 별 얘기 다 해요. 이번 휴가 가서 뭐 여자친구하고 깨졌는데 뭐 어떻게 깨졌고 뭐 별의별 얘기까지 할 말 다 하고 뭐 그냥 그럴 정도로 친하게 항상 지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턴가 그런 얘기를 안 하길래 그건 저 아이의 취향, 성향인가 보다라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몇 년을 계속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가만 보니까 이게 성향이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얘네가 이제 저를 어려워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너 땅에다 이거 나이 들었다 이렇게 이게 나이 차이가 나는구나 이게 좀 몰랐거든요. 난다는 거를. 그런데 그렇게 뭐랄까 이 세상에는 나이 드는 것도 한 생각이에요. 생각을 이렇게 해야 내가 나이가 들었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모든 존재가 나와 세계라는 일체 모든 것이 전부 다 한 생각으로 일어나요. 한 생각이 없는데 그것만 독자적으로 있었던 게 있나요? 이 세상 모든 것들 중에 내가 한 생각 일으키기 전에 그것만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거 있나요? 여러분 생각에는 스님 저기 우리 집은
나는 지금 여기 있고 나는 지금 생각을 안 하고 스님 법문 듣고 있는데 우리 집은 거기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거 진짜 100% 있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생각이잖아요. 생각을 해야 그게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비유를 들었죠. 여러분이 뭔 저런 말을 하나 싶겠지만 그 집이 어째 무너졌을지 어찌하는 말이에요. 안 무너졌겠지만 즉 그래서 안 볼 때 있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어젯밤에 눈이 내려서 산에 눈 무게로 나뭇가지가 꽝꽝 소리를 내면서 꺾였다면 그 나뭇가지가 꺾인 일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요. 불교 선에서. 내가 그 소리를 듣지 않았으면, 내가 그걸 보지 않았으면 나에겐 그런 일이 없단 말이죠. 그렇지 않나요? 만약에 여오지에서 전기도 안 들어오는 곳에서 TV라는 걸 한 번도 보지 않는 오지 같은 데서 평생을 살던 사람이 있다 쳐보잔 말이에요. 아프리카 같은 데나 어디에. 오지에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인류 역사가 있을까요? 전쟁이 있을까요? 뭔 트럼프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죠. 없잖아요. 자기 한 생각에서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세요. 우리가 관심 가지는 거 그거 다 심각해 하잖아요. 이 세상 보면 웃기는 게요. 다 직장, 저마다 다 자기 밥 벌어먹고 사는 어떤 그 분야가 있잖아요. 그 분야가 제일 중요해요. 제가 환경 문제 공부할 때 보니까 환경운동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는 환경이에요. 왜? 환경이 무너지면 우리가 다 죽으니까. 그래가지고 환경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그 어리석은 걸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하는 사람도 있더란 말이죠. 근데 가난에 찌들어서 죽을 것 같은 사람은 환경운동하는 사람들은 진짜 속편한 사람들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좀 먹고 살만하니까 저런 짓이나 하고 있구나. 나는 지금 당장 오늘 하루 벌지 못하면 오늘 하루 죽는데 무슨 환경을 지금 따지라는 말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정치 문제가 너무 심각한 사람은 막 정치 문제에 막 열변을 토해요. 막 그냥 목숨을 걸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가 우리 같은 사람은 환경, 정치, 문화, 경제, 사회, 역사 특히 뭐 중요합니까? 마음 공부해야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모두 다 자기가 중요한 분야가 있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분야도 있단 말이에요. 그 자기 한 생각 일으켜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 중요한 분야가 나에겐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없어요. 사람들마다 중요한 게 다를 뿐이에요. 인연 따라 중요한 게 달라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이 세상에 정말 중요한 게 있고 중요하지 않은 일이 실제적으로 있을 것 같잖아요. 실제적으로 있냔 말이에요. 사람에 따라 중요도가 다 다르잖아요. 사람에 따라 중요도가 달라요. 제가 옛날에 그 환경 그거 할 때 진짜 환경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환경 문제가 연구되다가 어느 환경학자가 지구 환경이 무너지는 게 우리가 그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지구 환경이 무너지면 지구가 멸망하는데 그 원인은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절약 안 하고 막 쓰레기 막 버리고 지구 환경 오염시키는 데서 있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학자가 갑자기 떠성 하고 나타나가지고는 그 모든 것이 거짓일 수도 있다.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런 게 아닐 수도 있다. 본래 지금 쉽게 말해서 이 우주적인 그 지구별의 삶의 흐름 자체가 지금이 이런 과도기에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러는 걸 수도 있다. 이런 막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이러는 게 이게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렇다고 이 기상이변이 일어난다고 해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닐 수도 있다. 옛날에 지구별에는 이거보다 더한 일들도 많이 있었고 전 생명이 다 없어졌던 적도 많았었고 이런 일들은 원래 성주 개공하는 이 우주의 어떤 스케줄 이게 뭐랄까 이렇게 그 일환이라는 거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사람의 잘못이다라고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그건 하나의 해석일 뿐이다라고 누군가가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좀 놓이는 거예요. 아, 더 이상 사람을 들들 볶지 않아도 되겠구나. 사람을 들들 볶아가지고 쓰레기를 죽게 해야지만 지구가 더 오래 영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또 북극, 남극이 다 녹아가지고 해수면이 올라가면 큰일 나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된다면 그걸 받아들인 채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사람들이 연구하고 있는 또 있기도 하단 말이죠. 내가 생각으로 정해놓은 원인이죠. 그게 100% 맞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 그걸 연구하는 학자들은 시간이 갈 때마다 이것이 원인이라고 했다가 저것이 원인이라고 했다가 학자마다 그 원인이 달라요. 정해진 정답이 있냔 말이에요. 정말 인생에서 왜 이렇게 사람마다 다 심각한 게 다르고 중요한 게 다르고 이럴까요? 왜 그 중요도는 사람 머릿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 자체의 옳고 그른, 좋고 나쁜,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정해진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 중요도는 사람 생각에서 나와요. 이 세상 모든 것의 원천은, 원천 씨앗이랄까, 원천의 바탕은 이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 일체 유심조로 일체 모든 것은 이 마음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 마음은 텅 빈 공이란 말이에요. 공. 공에서 어떻게 모든 게 나옵니까? 하지만 공이 인연을 만나면 있는 것처럼 등장을 해요. 여러분 여기에 소리가 없죠? 여기 무슨 소리가 있어요? 여기도 소리가 없지 않아요? 근데 인연이 화합되면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는 게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제3의 것이. 이게 인연 따라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여기서 화를 버럭 내면 제가 이제 화도 못 내겠네. 지난 우리 서울법회 때 제가 이제 좀 리얼하게 얘기하느라고 화를 버럭 내면서 보사님 진짜 맨날 저렇게 잠만 자려면 오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번 했더니 갑자기 장대가 싸해지는데 제가 너무 빨리 놀라실까봐 제가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들 깜짝 놀라시겠죠? 긴장하시겠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들 이제 까르르 오신단 말이에요. 그럼 뭐죠? 제가 갑자기 여기서 화를 버럭 내잖아요. 잠만 잘 것 같으면 오지 마세요. 막 이렇게 했다면 이거 뭐지 저 양반이 미쳤나 싶기도 하고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화나 긴장감이나 뭔가 이런 마음이 확 올라올 거 아니에요. 인연 따라 올라오지 않아요? 지금은 화나는 상황이 아니니까 화가 안 나지만 화는 언제 올라와요? 인연만 화합하면 그냥 없던 화가 올라온다니까요. 없던 기분 나쁜 마음도 올라온다니까요. 왜? 인연을 화합해 줬기 때문에. 인연을 화합시키지 않으면 다른 것이 올라와요. 비슷한 조건인데 하나의 조건만 바꿔도 다른 게 올라와요. 인연 따라 생겨나요. 모든 것이. 이거라는 저거라는 고정된 실체는 없습니다. 인과 연이 화합하면 그냥 생겨날 뿐이고 그냥 생겨난 모든 것들은 그냥 생겨났다가 사라질 뿐이에요.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질 뿐이에요. 거기는 정해진 고귀한 가치도 없고 하찮은 가치도 없고 정해진 의미, 중요도, 가치가 없습니다. 그냥 인연생, 인연멸 그뿐이에요. 평등하게 인연 따라 생겨나고 평등하게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들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는. 이 세상 모든 것이 그와 같아요. 고귀한 사람과 천한 사람이 따로 없습니다. 인연 따라 생겨났다가 살아가다가 죽어가는 사람일 뿐이에요. 모두 다. 이게 본성이에요. 우리 모두의 본성이 이렇게 대평등이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원천이 어디냐? 이 마음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모두가. 그런데 여기서 사람마다 자기 업에 따라서 업이 뭐예요? 삶의 경험이잖아요. 삶의 경험 속에서 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일은 중요하고 저 일은 중요하지 않아. 이 일을 했다가 대박이 난 사람은 그 일에 집착해가지고 그 일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막 심각해질 거 아니에요. 이 일을 하다가 또 사고 친 사람은 그 일은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막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와 같이 인연 따라서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게 상대적으로 만들어질 뿐이지 자기 관념 속에서 이 세상 모든 물질적, 정신적인 모든 것들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은 본래 그것 자체의 의미, 가치, 좋고 나쁨 이런 게 없어요. 생겨나고 사라지고 그뿐이에요. 인연, 가합, 인과연으로 가합, 가짜로 화합해서 그냥 생멸할 뿐이에요. 모이고 흩어질 뿐이에요. 거기에 무상하게 변해갈 뿐이에요. 거기엔 고정된 자아라는 것이 없습니다. 고정된 실체적 관념이 없어요. 이거는 좋은 가치 있는 일이고 저건 가치 없는 일이야? 그런 게 없습니다. 그 가치를 최선을 다해 살면 돼요. 나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면 돼요. 그 순간에 온전히 깨어있는 마음으로 그것을 했느냐?
깨어있다라는 건 뭐냐면 생각 따라가면서 일한 것은 생각, 즉 가치를 만들어내는 창출한 거잖아요. 자기가 분별로. 그래서 이거에 집착하고 저건 버리려고 애쓰고 하면서 그것 때문에 일을 한 모든 것은 취사간택하는 일이었잖아요. 분별하는 일이었잖아요. 중생의 안목으로 세간을 살았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깨어있는다는 건 뭐냐면 이제 출세간의 안목으로 부처님 일을 하며 사는 거예요. 거창하게 말하면 그 얘기인데 다르게 말하면 뭐겠어요? 생각 따라가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면 모든 존재가 다 평등하죠. 이 사람 만난다고 좋고 저 사람 만난다고 싫고 이 일한다고 좋고 저 일한다고 싫고 자식이 이거 한다고 좋아하고 저거 한다고 싫어하고 이러지 않죠. 자식이 용돈을 안 주면 자식은 돈이 부족하지 않겠구나 해서 기쁘고 자식이 나한테 용돈을 좀 많이 주면 내가 많아지니까 그것도 기쁘고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볼 뿐이지 가치를 내가 만들어가지고 가치에 종속되는 삶을 살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뭐가 가치 있는 삶이냔 말이에요. 뭔가 노후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을 하느냐에는 가치가 없어요. 어떤 일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인연 따라 무슨 일이라도 하도 좋아요. 아무 일도 안 해도 좋아요. 집에서 쉬어도 좋고 주변에 봉사활동을 다녀도 좋고 절에 다녀도 좋고 친구들하고 뭐 어디 가서 바둑을 떠도 좋고 뭐 무슨 일을 하는데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산에 가서 산행을 해도 좋고 뭐도 좋죠. 그런데 그거 하면서 온갖 생각으로 분별망상으로 늙으면 어쩌지, 병들면 어쩌지, 아프면 어쩌지, 자식이 뭐 잘못하면 어쩌지, 저놈이 나한테 왜 용돈 안 갖다 주지, 뭐 온갖 생각으로 생각 속을 살면 그거는 어리석은 삶이죠. 괴로운 삶이죠. 근데 생각 속을 살지 않으면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맑고 청정하고 싱그럽고 살아있어요. 깨어있어요. 그냥 평범하게 아침에 일어나서 따스한 햇살을 맞으면서 맑은 아침 물 한 모금을 마시는 것도 기쁨이고요. 오후 나절에 낙조를 바라보면서 그냥 그 아름다운 하늘 색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뻐요. 충분히 충만하다는 걸 느껴요. 여러분 뭐 재밌는 거 볼 때 그때도 재밌잖아요. 근데 그건 재밌잖아요. 그냥 그 재미는 얄팍한 재미잖아요. 한번 웃고 마는 재미잖아요. 그런데 아무 일 없는 데서 오는 본연의 즐거움 있잖아요. 이렇게 자연에서 저 초록초록한 숲을 바라보기만 해도 그러니까 매일 여기 살아도요. 이렇게 컴퓨터에서 뭘 하고 있다가 고개를 탁 들어서 창밖을 바라만 봐도 순식간에 싱그러워진단 말이에요. 잠깐 밥 먹으러 나와서 문을 이렇게 열어놓기만 해도 저 백두대간의 그 허리를 감싸는 여기 호수며 나무며 하늘에 떠가는 구름이 바라보기만 해도 충분하단 말이에요. 아주 충만하단 말이에요. 이래서 충만함이라고 하나 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충분함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아주 그냥 잠깐 웃고 마는 그런 지나가는 기쁨이 아니라 이것이 어떤 근원, 원천적인 누구에게나 있는 본래부터 있었던 늘 주어져 있는 이 봄에서 오는 단순한 이 봄에서 오는 이 원천적인 기쁨이거든요. 이건 우리 모두에게 본래부터 갖추고 있는 충만함이에요. 이게 진짜 충만함이지 돈 많다고 충만하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도 허덕이죠, 당연히. 어쩌면 우리보다 돈 많은 사람이 더 허덕일걸요. 그럼 평범한 사람들은 1억, 2억, 3억 평생 벌어가지고 모아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되게 행복할 수 있어요. 왜 다들 그러고 야 평생 벌었는데 쟤는 5천밖에 못 벌었대 하면은 나는 여우씨 난 1억이나 벌었네 하고 기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냥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끼리 이렇게 이러면서 그냥 그럼 밥이라도 한 끼 먹으면 만족스럽고, 그러다가 이게 웬 재수 행수 이래가지고 횡재 이러면서 갑자기 시장 가면은 얼마 하는 야채를 갑자기 어디 봉고차가 와가지고 막 3분의 1 가격에 판다고 하면은 그거 사가지고 막 파 몇 단 사가다 잘라가 냉장고 다 얼려놓고 나서 든든하기도 하고 그 아무것도 아닌 작고 소박한 기쁨,
아니 수천억 있어가지고 파야 말만 하면 언제나 나올 수 있으면 셰프를 집에다 아예 고용해가지고 사는 사람 같으면 그런 기쁨이 있겠냔 말이에요. 우리 어릴 때, 진짜 어릴 때 뭐 제대로 먹지도 못할 때 엄마 아빠가 그냥 뭐 수박이며 복숭아며 뭐 이런 거 과일 같은 거 귤이며 이런 거 하나 참 맛있었던 그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 게 참 지금까지도 이렇게 우리 모두 함께 웃을 수 있는 아주 짠한 행복감이고 감동이고 그게 삶의 즐거움 아니 그런 것도 삶의 즐거움 아닐까요? 그래서 무엇이든 상관없다. 어떤 거대한 일을 해야지만 위대한 것이 아니다. 작은 일과 거대한 일의 위대함은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 거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 별로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청빈함만 훌륭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청빈하게 없이 사는 것만 위대한 거고 저 부자들은 아주 나쁜 놈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부자들이 돈을 많이 버니까 세금도 많이 내니까 우리가 그 혜택 보잖아요. 옛날에는 없던 혜택이 지금 보니까 어르신들을 어쨌든 다들 몇십만 원씩 이렇게 나라에서 막 돈을 받으시더구만요. 시골에 계시는 분들이 보니까 뭐 나라에서 어쨌든 이래저래 막 주는 게 있어서 그렇게 옛날같이 막 옛날엔 진짜 받는 게 없었잖아요. 뭐 그것도 어쨌든 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단 말이에요. 평등한 가치예요. 위대한 사람과 우리가 하찮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부자와 가난한 사람과 모두가 동등하게 평등한 가치란 말이에요. 근데 그 평등한 가치에서 자기가 생각, 판단, 분별만을 하고 사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 헐벗은 가치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일을 하든 대단한 일을 하든 별 볼 일 아닌 일을 하든 상관없이 어떤 사람을 만나든 상관없이 대단한 사람을 만나든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만나든 상관없이 똑같이 평등한 사람이란 말이죠. 왜? 한 분의 부처님이거든요. 왜? 거기는 나와 너가 없어요. 나와 너가 마주할 때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마주하는 게 아니에요. 마주하는 그 봄에는 하나의 진실밖에 하나의 부처밖에 없어요. 진리밖에 없어요. 눈빛을 서로 마주할 때는 진리가 진리를 마주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사실은. 이게 본연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이게 본래의 우리거든요. 우리의 본래 면목이란 말이에요. 나라는 존재 자체가 본래 지혜라고 부처란 말이죠. 근데 무슨 더 위대한 가치를 찾아요? 더 위대한 가치를 찾고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분별망상이죠. 왜? 위대한 가치를 찾을 때 어떤 건 위대하고 어떤 건 위대하지 않다라고 둘로 나눠놓은 다음에 위대한 가치를 쫓아가려는 취사간택심을 하려는 거잖아요.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대로 아무 문제 없는 지금 있는 이대로 온전한 가치인데 그 본래 자기를 모르니까 보지 못하니까 볼 안목이 지견이 없으니까 중생의 소견을 가지고 세간만을 살고 있는 거죠. 불지견을 가지고 출세간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뭐 남들 기준, 성공의 기준 막 그런 거 맞추려고 할 필요 당연히 없죠. 있는 그대로 자기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 순간순간 얼마나 깨어있게 살았느냐. 깨어있게 살았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고 했어요. 생각 따라가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있는 것을 온전히 경험했느냐 이거예요. 경험. 그 경험은 진짜 경험, 찐 경험. 찐 경험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삶을 사는 진짜 이유랄까요? 진짜 목적이랄까요? 진짜 잘 사는 건 뭐냐면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삶을 죽이고 있거든요. 뭐가 죽이는 거예요? 생각 속을 사는 건 삶을 죽이는 거예요. 저기 생각 속이라는 죽은 세상 속에 허망한 가짜 세상 속에 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삶을 사는 목적은 삶을 사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 삶을 사는 거라 그랬을 때 이 삶을 사는 건 뭐냐면 삶을 생각으로 걸러서 사는 게 아니라 삶을 생각을 빼고 만나는 거예요. 생각, 판단, 분별을 빼고 그냥 온전히 만나는 거예요. 저 풀한 포기를 만나고 따스한 햇살을 마주하고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자기 생각 가지고 취사간택해서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만나고 있는 그대로 들어주고 어떤 일을 할 때도 그것이 깨어있는 삶인 거죠.
그러면 그럴 때 선근공덕이 지어지는 거예요. 깨달음의 선근공덕, 인연이 지어지는 거예요. 부처님에게 와서 절을 하면 선근공덕이 지어진다. 공덕을 기도하고 연불하고 독경하면 선근공덕이 지어진다. 요거는 이제 방편의 이야기고요. 그 왜 방편의 이야기겠어요? 그거는 모양에 대한 얘기잖아요. 이 선어록 같은 데는요, 어디가 절이냐, 이런 절을 절이라고 안 하고요. 우리 마음이 도량이라 그래요. 마음이 절이다 이거예요. 마음이, 자기 마음, 자기 청정한 그 본래 마음, 그렇게 딱 그게 도량이에요. 그게 절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왜? 선에서는 법을 깨달은 스님들이 법을 보니까, 모양을 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왜 그렇게 말하겠어요? 왜 마음이 도량이라 그러겠어요? 절에 와서 기도하고 연불하고 독경하고 요것만 선근공덕 쌓는 게 아니고 요거는 모양의 세계에서 선근공덕을 쌓는 방편의 일이고요. 진짜 선근공덕을 쌓는 것은 즉 자기 마음을 관하고 순간순간에 끼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의 초조인 달마 스님께서 관심 일법 총섭 재행이라고 하셨거든요. 관심이라는 일법, 관심, 마음을 관하는 이 하나의 법이 총섭재행, 일체 모든 재행을 총섭한다. 즉 살면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요. 좋은 삶을 살고 싶어요. 거룩한 삶을 살고 싶어요. 보시하고 복 짓는 삶을 살고 싶고 선근공덕을 짓고 싶고 절에 부처니까 공덕을 많이 짓고 싶고 온갖 걸 다 좋은 건 다 하고 싶잖아요. 그럼 뭐만 하면 된다. 관심일법. 관심, 관이고 심이고 심이 곧 관이에요. 그 관이라는 심은 오로지 하나거든요. 하나. 그게 일이고 그게 바로 법이란 말이에요. 관심일법 다 같은 얘기예요.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마음 하나, 이 진실 하나, 여기 하나에 눈을 뜨면 여기 하나 눈을 뜨면 삶 전체가 온전한 불국토예요. 완전한 가치예요. 완전한 불국토에서 우리가 부처님과 함께 놀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도 부족하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모양의 세계는 부족해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모양의 세계는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허망한 모양이니까 집이야 좋든 나쁘든 돈이야 많든 적든 다 좋아요. 그냥 인연 따라 오는 건 다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거꾸로 많이 오는 걸 막 거부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오는 걸 막 굳이 난 안 받겠다. 굳이 그럴 필요도 없잖아요. 받고서 좋은 데 쓰면 되지 뭘 그걸 또 굳이 안 받는다래요. 안 그렇습니까? 받고 좋은 데 쓰면 되는 거지. 이렇게 이 세상에는 좋고 나쁜 게 없어요. 자기가 마음에 눈을 뜨면 모든 것이 다 좋죠. 다 진리로 돌아가고 진실로 돌아가죠. 그러나 마음에 어두우면, 진실에 어두우면 아무리 자기가 고귀한 일을 해도 전혀 고귀한 일이 아니에요. 평생을 사회복지단체에서 사회봉사하면서 많은 사람을 도왔어도 마음속에 내가 너를 도왔다라는 우월감이 있고 너희들은 도움을 받는 사람이고 나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야 라는 우월감이 있고 그렇다면 그 사람은 복을 짓고 산 게 아니에요. 업장을 늘리며 산 거죠. 내가 보시했다라는 상을 늘린 거잖아요. 상, 모양. 그래서 보시하는 게 먼저가 아니고 마음을 깨닫는 게 먼저예요. 마음을 깨달으면 깨달은 마음에 일시에 복덕이 구족돼 버려요. 한순간에. 마음을 깨달은 그 마음 자체에 일시에 수백 수천 년 동안 사회복지단체에서 무수히 많은 사람을 복짓는 것보다 더한 복덕이 구족된다니까 일시에. 그러니 이 마음을 깨닫는 게 먼저예요. 마음을 깨달아야 진짜 상대방에게 물 한 모금 나눠주는 거 가지고도 큰 복을 질 수 있어요. 주되 주는 법 없이 너와 내가 둘이 아닌 마음으로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일체 중생을 먹여 살리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그게 진짜 복 짓는 거 아니에요? 기왕 복을 지으려면 큰 복을 줘야지. 진짜 복을 줘야지. 유한된 그런 복을 질 필요가 없겠죠. 오늘 육두단경과 마음공부 186쪽 중간 부분이 있고요. 지난 시간에 불지견을 열면 곧 출세간이고 중생지견을 열면 곧 세간이다까지 했고요. 그대가 만약 힘들게 경을 외우고 예불하는 등의 공과만을 고집하며 공부로 삼는다면 물소가 자기 꼬리를 좋아하다가 죽어가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이 밑에 써있는데 이유애미라고 해서요. 법화경 방평품에 보면 오용락을 탐내고 집착하는 것이 마치 물소가 자기 꼬리를 좋아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법화경에 나오는데요. 물소는 꼬리가 길고 아름다운 것을 되게 자랑스러워한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그 물소를 죽여가지고 그 꼬리를 탁 잘라가지고 기를 만드는 데 쓴대요. 깃발 같은 거. 기를 만드는 데 쓴대요. 그래서 그 꼬리가 그렇게 예쁘지만 않았으면 제가 죽임을 안 당했을 수도 있는데 그 꼬리가 예쁜 것 때문에 자랑스럽기도 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그런 비유예요. 우리들이 어떠냐 하면 이것처럼 열심히 수행하는 사람,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 열심히 경을 외고 힘들게 예불 하고 기도하고 독경하고 수행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수행하는 사람이 물소가 자기 꼬리를 좋아하다가 죽어가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참 다행스러운 게 진짜 저희 같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중 하나가 기도하고 예불하고 독경하고 수행하는 거 그게 무슨 그거 유의 조작의 수행을 해봐야 오히려 공부에 방해될 뿐이지 공부가 멀어지는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엄청 심하게 욕을 먹죠. 그러니까 수행하지 말라는 스님들이 잇따르면서 막 욕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건너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수행하지 말라는 얘기는 한 적이 없어요. 아니, 한 적은 있죠. 근데 전체 맥락을 봐가지고 얘기를 했죠. 수행하지 말라가 아니라 유의 조작에 수행하지 마라. 무위행에 하되 함이 없이 하는 중도의 수행을 하라고 했죠. 유의 조작 수행하지 말라 그랬죠. 근데 이 얘기를 어쨌든 제가 하면 욕을 먹는데 육조 스님이 했잖아요. 아니, 대놓고 했잖아요. 육조 스님이 이렇게. 보세요. 힘들게 경을 외고 예불하는 등의 공과만을 고집하면서 그것을 공부라고 생각하면서 공부로 삼는다면 물소가 자기 꽃길을 좋아하다 죽어가는 것과 다르지 않다. 즉 물소가 자기 꼬리를 보면서 멋있지 하면서 막 자랑하듯이 어리석은 중생은 나 기도 얼마나 오래 30년 기도를 했어. 내가 연불을 얼마나 많이 한 줄 알아? 기도하고 독경하고 좌선을 몇십 년을 했고 복을 어느 절도 내가 기부했고 어느 절도 지었고 온갖 막 본인이 공과를 광고하면서 수행한 것을 자랑해봐야 그 자랑하는 것 때문에 도리어 죽임을 당한다는 게 뭐겠어요? 그 내가 이렇게 수행 많이 했다라고 자랑하는 그 마음 자체가 나를 강화시키는 거죠. 아상을 강화시키는 거잖아요. 나라는 아상에다가 나는 수행자라는 사람이야 라는 상을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나를 더 강화시키는 거잖아요. 나는 다른 중생들과는 저들과 나는 달라. 나는 수행하는 사람이야. 내가 수행 얼마나 잘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보기 좋고 좋은 꼬리가 있어 하는 물소랑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까지 적나라하게 육조 스님은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중요해요. 그 수행 자체가 수행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수행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수행하는 건 좋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법달이 말해요. 만약 그렇다면 단지 뜻만 이해하면 될 뿐, 바른 부처님의 참뜻을 이해하면 될 뿐이지 애써서 경전을 독송할 필요는 없는 거군요 하고 물어봐요. 법달스님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수행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뭐 독경도 할 필요 없고 연불도 할 필요도 없고 절할 필요도 없고 열심히 수행할 필요가 없군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면 질문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기가 막힌 답을 하세요.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경전에 무슨 허물이 있기에 경전을 독송하는 것 자체를 못하게 하겠느냐. 어리석음과 깨닫는 것은 무릇 사람에게 달려있고 손해와 이익 또한 모두 자기에게 달려있다. 입으로 외우면서 마음으로도 행하면 곧 경전을 굴리는 것이지만 입으로는 외우면서 마음으로는 행하지 않으면 곧 경전의 굴림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경전 읽지 말란 소리인 거군요. 절도 하지 말라는 소리인 거군요. 참선도 필요 없다는 소리인 거군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참선하는 게 뭔 문제가 돼요? 호들 갔다면서 여기저기 막 취사간택하느라고 쏘다니는 것보다는 가만히 있는 게 낫죠, 차라리.
참선하는 게 나을 수 있죠. 참선하는 것과 안 하는 것 그 모양 자체에 좋고 나쁜 게 없죠. 절하는 게 뭔 문제가 돼요. 절하면은 운동도 되고, 절하면서 나도 모르게 반복적인 절을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통일되기가 쉬워져요. 그런 효과도 있고, 마음을 모으는 효과도 있고, 하심을 하게 되고. 절하는 게 뭐가 나빠가지고 절하는 걸 못하게 하겠어요. 특히나 몸이 조금 안 좋다 싶은 사람은 오히려 절을 하라고 시키기도 하죠. 상기병이 올 것 같은 사람한테는 오히려 절을 많이 하게 시켜요. 자꾸 자기가 생각으로 자꾸 뭘 하려니까 차라리 온몸으로 해라 이렇게 시키기도 한단 방편에 쓰기도 한단 말이에요. 병에 따라 약을 주는 거예요. 병에 따라 아직 이 법에 대한 눈뜸이 없는 사람들 같으면, 안목이 아직 없는 사람들 같으면 기도를 통해서 혹은 뭐 방편의 다양한 수행을 통해서 그들을 한 단계 이쪽으로 오게 만들 수 있죠. 요즘 같으면 심리치유하는 다양한 심리치유센터 같은 곳에서 이제 제가 군에 있을 때 이제 다양한 심리치유, 뭐 심리상담 관련된 뭐 자격증도 막 많이 공부해보고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써먹고 있는 다양한 어떤 것들도 나름의 도움들은 돼요. 너무 힘들어서 허덕이는 사람들을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데까지 도움 주는 역할은 나름의 역할들을 다 하더란 말이죠. 근데 그런 것도 도움 돼요. 하물며 기도하고 연불하고 독경하는 게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선 공부하는 분들이, 선방에 다니면서 선을 공부한 부사님들이 도반들 절에 놀러 갔다가 도반들이 막 심묘장구대단하니 막 독성하는 걸 보고 마음으로, 야 너는 30년 절에 다녀놓고 아직도 수준 떨어지게 그런 건 하고 있냐? 나같이 좀 선방 좀 다니고 좀 화두 좀 들고 그래야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그 보살님이 어리석은 거죠. 자기가 하는 공부, 화두를 들고 이러는 공부는 수승하고, 저렇게 뭐 기도하고 연발하는 건 그렇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자기 분별이잖아요. 아니 일상에서 대화하는 것도 법인데 낱낱이 삶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법 아닌 것이 없는데, 밥 먹고 화장실 가서 똥 누고 누워 잠자고 친구랑 호프집 가서 맥주 한잔 하는 모든 것이 법이 아닌 것이 없는데, 하물며 절하고 연불하고 독경하고 절해오고 기도하는 게 이게 왜 성스럽지 않겠습니까? 성스럽죠. 그걸 왜 탓하느냐 말이에요. 그걸 탓할 일이 전혀 없죠. 모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경전에 무슨 허물이 있길래 경전 있는 거를 못하게 하느냐. 경전 독송해도 좋다. 금강경 칠독을 해도 좋고 그거 가지고 그게 왜 무슨 허물이 있느냐. 독송하면서 계속해서 공부하는 게 좋지. 그거 자체를 허물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참뜻을 바르게 공부하거나 그 독송을 통해서 내 마음을 고요히 하거나, 그래서 분별하지 않는 쪽으로 마음을 쓰거나, 이렇게 된다면 모든 기도 수행이 다 도움이 되죠. 그런데 내가 한 생각 일으켜서 경전 독송하는 그 자체에 어떤 실체적인 힘이 있는 것처럼 상을 부여해가지고 내가 경전 독송하면 독송 안 한 사람보다 더 복을 지을 것처럼 생각하고, 경전 독송만 하면 내가 죄를 아무리 졌어도 천당 갈 것처럼 생각하면서 뭔가 이걸 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거는 아직까지 방편의 공부니까 언젠가는 그 방편을 깨줄 때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음과 깨닫는 것은 무릇 사람에게 달려 있어서 손해와 이익 또한 모두 자기에게 달려 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달려 있는 거지, 자기가 어떻게 마음을 쓰느냐에 따라 다른 거지. 바르게 마음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일상적인 소소한 밥 먹고 차 마시고 화장실 가고 잠자고 하는 그게 그대로 공덕이고, 그게 그대로 기도고, 그게 그대로 수행이에요. 근데 마음이 분별밖에 모르는 사람은 참선에도 분별, 연불에도 분별, 독경에도 분별, 어떤 기도 수행을 해도 그게 다 분별밖에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이 마음의 본성을 깨달았느냐, 여기 달려있다는 얘기예요. 마음을 깨달은 사람은 기도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잠을 자도 좋고 성성에 깨어있어도 좋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바른 깨달음이 없고 온갖 분별망상만 쫓아다니는 사람은 기도하고 연불하고 독경해도 마음이 딴 데가 있으니까요. 아무리 성스러운 곳에 가서 성스러운 곳에서 탁 참선하고 앉아있어도 마음은 허덕이면서 탐진치 삼독에 끌려가 있다면
그건 바르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 어리석음과 깨달음은 무릇 사람에 달려 있는 거지, 손해나 이익 보고 하는 것도 다 자기에게 달려 있는 거지, 그 모양에 그게 달려 있겠느냐. 입으로 경전을 외우면서 마음으로도 곧 그 경전을 행한다면 곧 내가 경전을 굴리는 것이지만, 입으로는 외우지만 마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경전의 굴림을 당하게 된다. 내가 마음을 깨달으면 무슨 일을 해도 내가 경전이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경전을 마음껏 굴려 쓰는 거예요. 근데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언제나 내가 경전의 굴림을 당하는 사람이 된단 말이죠. 나에게서 경전이 나와야지, 경전이 언제까지만 쫓아가는 거에서만 머물러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시오.